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2번째 날 묵상이죠. 둘째 날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훨씬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정리하는 이 5가지 주제는 우리의 기억력, 또 상상력, 분석력, 또 우리 생각을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나누게 되면 천재성을 이렇게 일깨워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익숙하게 잘 훈련하시면 여러 가지로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은 빛이 비치고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에 빛이 비치는데 저는 이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말씀과 성령의 조명. 말씀과 성령의 조명. 그리고 이것이 주는 의미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그런데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말씀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냥 보면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빛이 비춰줘야 말씀을 깨닫게 되고 믿을 수 있는 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펼칠 때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보이는 것에만 익숙하게 행동하지 마시고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나중에 무기력해지게 되고 삶의 재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이지 않는 영역들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질문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질문들을 하면 숨겨진 것들을 잘 찾아낼 수가 있죠.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것 분석 해보겠습니다. 보이는 것 우선 성경, 그 위에 비추는 빛, 그리고 어두움, 이렇게. 자, 보이지 않는 부분은 말씀의 내용이 있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의 내용.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의 역사, 천국과 지옥, 그리고 우리 인간, 마귀의 역사와 심판. 우리가 또 행복과 성공할 수 있는 길들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의 길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말씀의 이해,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이해,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성경이나 떠오르는 사람이나 떠오르는 장소, 또 사건들을 적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먼저 요한복음 16장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자리에서 내가 이제 가면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것이다. 또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실 때 우리가 성경을 잘 깨닫고 기억할 수가 있죠. 제가 이제 처음에 은혜를 막 받기 시작을 할 때 진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경을 막 보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에 봤던 것들은 지금도 기억이 이렇게 많이 나요. 지금도 물론 성경을 보고 삽니다만은 보면 금방 잊어버리고 하는데 그때의 그 성령께서 강하게 조명해 주셨던 그런 말씀들은 지금도 이렇게 늘 생각이 납니다, 이게. 그리고 어떤 거는 어느 페이지에 있다 하는 그 그림 자체가 생각이 나는 경우들이 있죠, 이게. 그래서, 저는 이 그림, 이게 참 저의 인생에서, 배경 그림은 굉장히 어두운 색이에요. 저도 이렇게 캄캄한 흑암 속에서 방황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 속에 하나님이 조명을 팍 비춰주시니까 그 한 구절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고 이끌어갔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나요. 특히 가족들이 세상 떠나고 그러면서 막 방황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고 막 그러고 있을 때 이제 성령께서 저를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게 이제 기독교의 본질은 뭔가라는 질문을 주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펼쳐서 읽기 시작을 했는데, 요한복음 3장 32절 그 말씀이 갑자기 이렇게 내 안에 어두운 속에 빛과 같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걸 보는데 그 빛과 같이 그걸 참 그 밝음 속에서 오는 충격적인 어떤 상황이죠. 그냥 읽는 게 아니고 그게 내 안에 이렇게 팍 들어오는 거예요. 빛처럼.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받는 이가 없도다. 이 말씀이 저를 이제 완전히 붙잡아 줬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본인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한 내용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그걸 찾아가면서 천국을 발견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천국운동이 탄생을 했고 제 인생에 큰 해답을 얻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암흑 속에 있는 상태, 이걸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펼치고 성령의 조명이 탁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막 희망이 넘치는 새로운 역동성 있는 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준비를 하는 지혜는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을 또 읽어보죠. 구조는 2, 3, 2 이렇게 되겠습니다. 2, 3, 2 총 7구절. 자, 그래서 앞에 2구절, 그 다음에 3구절, 그 다음에 2구절, 이렇게 그 흐름을 기억하시면 돼요. 앞에 2구절은 바울이 자신이 옥에 갇혔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거, 그 다음에 뒤에 3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그 비밀을 자기에게 이제 알게 하신 거죠. 이것을 그리고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다 알려주셨고, 이것을 이제 이 내용은 바로 모든 이방인들이 다 함께 돌아오는 것이다. 이걸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됐다. 이렇게 맨 마지막 뒤에 그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흐름만 이렇게 딱딱딱 기억해도 전체 내용을 다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흐름 아시겠죠? 갇혀있다. 이 비밀을 알게 하셨다. 은혜의 경륜을 내게 주셨고 이 비밀을 알게 하셨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걸 다른 사도들에게 선지자들이 알려주셨다. 내용은 모든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고 함께 상속자 되는 거다. 이걸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됐다. 내용의 흐름 다 기억하시죠? 자, 감사한 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어제 감사했던 것들 한번 쭉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감사한 일들 한번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 감사할 게 별로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상 자체가 감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모든 게 다 감사가 되는 거죠.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그 속에서 속상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감사할 이유들을 또 잘 찾아내면 감사의 조건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말씀대로 될 것을 또 믿고 감사하시고, 그러니까요. 원망과 속상함으로 가는 것보다는 감사함으로 가면 마음도 안정되고 환경도 변화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1번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오늘 중요한 것 찾기가 주제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저는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세계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라 생각을 해요. 또 1절로 2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자, 1절, 2절은 바울 사도가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로마에 갇혀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경륜을 자기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서 저는 중요한 것을 세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옥에 갇혀 있는데 이게 그냥 갇혀 있는 거 아니고 자기가 나쁜 짓에서 갇혀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혀 있다는 거. 참 이게 그러고 보면 영광스러운 거잖아, 이 고난이. 두 번째는 너희를 위해 갇혀 있다, 이런 표현을 또 해요. 바울이 이 로마에 갇혀 있는데 왜 이게 너희를 위한 일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참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갇혀 있고 그 속에서 그는 유익하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또 교육도 하고 이런 편지도 쓰고 뭔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상태가 어떠냐보다는 그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느냐,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보니까 옥에 갇힌 게 부끄럽기보다는 오히려 떳떳하고 또 유익하게 되는 이제 이런 기회로 삼을 수 있었던 거죠. 참 바울 대단한 인물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에게 주신 비밀의 경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3절로 4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3절로 4절은 이제 앞에서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을 3절에 가면 이제 그걸 비밀로 이야기를 해요.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게 알게 했다. 하나님이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너희가 들은 것과 같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가면 이걸 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같은 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중요한 것을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을 바르게 알아야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성경 66권은 바로 그냥 단순한 윤리와 도덕적인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해놓은 책이거든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완성하시는 계시록 21장에 이런 전체 그 계획의 흐름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우리도 바울이 알았던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5절로 7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자, 이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사도들과 또 선지자들에게도 또 다 알려지게 된 내용입니다. 이게 다 알려졌다는 거고 그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은 이 선지자들에게 다 알려진 이 내용이 뭐냐? 그것은 이제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데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것을 위해서 자기가 일꾼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 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나 자신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이 계획, 에베소 1장 4절로 6절에서 바울이 설명한 이 계획에 참여시키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그 계획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를 일꾼으로 쓰시기 위한 거죠. 이 말을 남겨놓은 바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 사명은 또 우리가 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참여시키려고 하신 거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일꾼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선교와 전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야 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택하심을 받았으니까요. 자, 질문입니다. 1절에서 질문 2개 만들어 보십시오. 자, 저는 질문 2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바울이 로마에 갇힌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서 바울은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이 갇힌 이유는 하나는 그리스도의 일,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결국 붙잡혀서 갇힌 거고, 두 번째는 그게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거기 와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또 이렇게 편지들을 써서 이방인 교회들에게 보내주니까 결국 이방인들을 위해서 갇혀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두 번째 질문은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뭔가? 저는 이걸 보면서 G7에서 이제 설명했던 이야기했던 게 하나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레몬을 받으면 시다고 불평하지 말고 레몬 주스를 만들어라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고난이 오면 그걸 그냥 계속 고난 주신 하나님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레몬 시드신 걸 받으니까 막 시다고 원망할 게 아니라 레몬 주스를 만들어서 마시도록 하면 좋다는 이야기죠. 바울은 지금 그런 상태예요. 로마에 갇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막 답답해하고 속상해하고 막 억울해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은 거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초청해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었고 또 그 다음에 편지들을 써서 이방 각 교회에 이렇게 보내는 그런 여유로움을 갖고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좀 잘 이해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레몬을 받았을 때 이걸 그냥 시다고 원망하지 말고 주스로 만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자, 여섯 번째는 본문을 볼 때 이제 내 삶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뭔가 이제 이런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중요한 거 찾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것 때문에 제 인생이 출발했으니까 이 비전을 끝까지 잊지 않고 달려가야 한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이 말씀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씩 적어보십시오. 자, 오늘 이제 이 IQ 기도문은 두 번째인데요. 이 IQ 기도문 두 번째는 생각법입니다. 전체 생각법, 새로운 것과 숨겨진 것 찾는 생각법, 유기적 생각법, 다양성 생각법, 본질적 생각법, 질문, 능동적 생각법, 영적 생각법, 통합적 생각법, 브레인스토밍 이런 생각법들을 잘 훈련하면 아이들에게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창의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계속 이쪽만 보고 사는 사람보다 전체를 보는 사람이 훨씬 더 넓은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중요한 순서대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묵상 훈련하겠습니다. 다 마음을 집중하시고 또 본문 한번 전체적으로 기억해 보시면서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되는지 또 내가 해야 될 업무가 무엇인지 처리해야 될 일들은 뭔지 해결해야 될 일들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께 이제 물어보십시오. 주님, 오늘 내가 이 사람 만나는데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또 오늘 내가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떤 자세로 이 일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말씀도 떠오르고 지혜도 떠오르고 감동도 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영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생활이 훨씬 더 이제 부드럽고 행복하고 아름답죠. 주님이 통치하시니까요. 자, 오늘도 본문 묵상에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고 오늘도 복된 하루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저희들이 일하는 현장에 함께 하여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또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 모든 질병에서 속히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주님 우리가 주신 IQ 재능 특히 생각하는 기능들을 잘 활용해서 더욱더 창의적이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